안녕하세요. 고담사 지율입니다. 아마도 이 법문이 나갈 때는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초봄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. 참 기나긴 유튜브 작업에 오늘도 또 스님이 법문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쭉 지내오면서 수태, 낙태, 유산 해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그 사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저출산 문제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책에도 적었지만 우리가 낙태함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번에는 좀 법문할까 합니다.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아마 중학교 시절 같아요. 포스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면서 아가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이 포스터가 지금도 아련해요.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쟁 끝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이 많으면은 안 되겠구나. 이래서 아마 정책적으로 그 산하 제한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엄마들이 가서 무조건 수술하고 남자분들도 예비군 훈련 받아가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낙태 부흥이 일면서 시작된 게 지금도 여기에 이제 신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딱 모여서 법회를 하지만 거의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저희 그 나이 연세된 분들이 거의 최고 많은 거예요. 젊은 세대보다. 그래서 이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또 포스터 하나가 나온 게 잘 키운 딸, 열 아들 안 부럽다. 또 이렇게 하고 또 나온 거야.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아들 하면서 낙태시키고 또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 맞고 막 이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. 지금은 어땠습니까? 아들보다 첫 딸 놓기를 원해요.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첫 딸 놓고 둘째가 아들이기를 바라는 게 거의 엄마들의 꿈이에요. 부는 거 딸 낳게 해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.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. 그 문제를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이제 되니까 요번 가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저하를 기록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심각한 것도 그렇잖아요. 학생이 없어갖고 지금 문을 닫잖아요.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시골에 가면은 그 초등학생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 학교가 예술관을 변하고 고등학생도 문을 닫을 그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지만 집집마다 엄마들이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? 집집마다 채아가 5명이야. 저희만 해도 7명이었어요. 이놈은 아들 낳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결국 딸 5 밑에 아들 2을 낳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벌써 7남매예요. 그렇죠? 그러니 그 좁은 동네에 야 놀자 그러면은 그 집집마다 4-5명이 쭈르륵 나와서 놀면은 그 동네에 작은 운동장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이 꽉 차는 거야.
그 표현을 하자면은 달동네겠죠.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서 그냥 재밌게 놀고 뛰어놀고, 진짜 산에서 물 내려오면은 계곡에서 그냥 물장구 치고, 참 그런 게 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그 형제 자매가 많았을 때 스님이 오글오글하다고 이제 했을 때 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제 어린 시절.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리 형제가 많고 그래도 자식인가 봐. 스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시절에는 석탄을 떼고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절이었는데, 우리가 그 청소 끝나고 나서 석탄을 버리고 이렇게 오는데, 지금은 엄마들이 자가용 태우고 왔다 가지만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걸어 다니는 시절이니까,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멀었어요. 그래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등이 아프더라고. 아버지 나 등이 아파.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는 담이라고 생각했는데, 어느 날 그것이 곱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곱추가 되면서 스님이 이만한 등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곱추는 키가 안 자라고, 아마 영양실조 때문에 그렇겠죠. 키가 안 자라면서 이제 곱추병이 되면서 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. 그래서 저를 얻고 막 이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나를 살리겠다고 어느 병원에 갔는데, 그 병원에서 저를 고치지 못한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저를 얻고, 나는 그 등에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 아버지 등에서 아버지가 막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는데, 그게 지금도 이렇게 법문하면은 늘 가슴이 아프고,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느 병원을 우리 소개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, 지금은 기부스라 그러는데 가려워서 긁지를 못하는 거야. 이게 몸에 칭칭 감았으니까. 그러면은 이게 이가 그 밑에서, 거기 안에가 따뜻하니까 이가 그 속에서 버글버글 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뒤에 꼬쟁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넣고 이제 긁고 하다가, 참 그런데도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. 그게 조금 괜찮나 했더니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다리병신이 된 거야. 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은 나가서 놀고 뛰는데 저는 그거를 또 못 해본 거야. 아이들이 나가서 막 운동장에서 놀고 고무질하고 줄넘기하고 이러는데, 저는 소아마비가 오다 보니까 그 시절을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병고에서 이겨가지고 제가 이제 성장이 됐는데, 저는 영원히 이렇게 키가 크고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. 근데 참 무슨 기적인지 곱추도 없어지고 소아마비도 없어져서 제가 이렇게 잘 자라서 지금은 스님 노릇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, 그래도 수행에 열심히 하고 그나마
그 나를 업어준 분이 아마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. 그게 늘 스님이 마음이 아프고 그게 부모였다는 거예요. 아마 우리 그때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가 저승에 갔다면 부모한테 또 불효겠지요. 그러니까 낙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도 또 그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내려오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행복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 낳고 둘 낳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또 그나마 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. 근데 스님이 이 법문을 하면서 가장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때는 그래도 이모가 있었고 고모가 있었고 삼촌이 있었고 친척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친척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테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숙부, 숙모, 백부, 백모, 이모, 고모, 조카 이런 낱말이 없어진다는 게 참 슬프지 않을까. 키운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옆에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친족이야. 내 형제간과 내 친족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혈육이 이어가는데 그 혈육이라는 것이 없고 나 홀로 헤쳐나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아이들 세대에서는 크면은 숙모가 뭐야? 고모가 뭔데?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왜?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낙태된 그 엄마들 태아연가 천도제 하면서 그 당시는 정부에서 그렇게 갖고 많은 낙태가 됐지만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외로울까, 얼마나 쓸쓸할까. 집에 오면은 형아 왔어? 동생 왔어?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들이는 것도 없고 문 열면은 아무도 없는 그 싸늘하고 그 뭐라 그럴까 혼자서 느끼는 적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학원 가야 되고 또 피아노 학원 가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뒤늦게 엄마가 와야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. 우연히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.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스님,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. 그래. 제가 산부인과인데 제가 아이들을 낙태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. 나는 그 아이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그 아이를 낙태시킴으로써 항상 제가 마음에 죄업을 닦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참 인연이 그렇더라. 그렇게 그분이 열심히 그 의사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
생명이라는 거를 중요시하고 나한테 또 그거를 또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분은 짧게 갔어요. 비록 자기가 안 했지만 내가 한 생명을 낙태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막 낙태적인 거 생명이 더 존중하지 않을까. 그 낙태를 함부로 하지 않고 아마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그 낙태로 오는 사람들한테 아마 더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 생명의 존귀함을 얘기해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한 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스님이 또 이어서 다음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불하세요.